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위에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이 얼마나 분열된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마지막 선거 유세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제 선거가 바로 내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투표 용지에 적힌 것은 그저 제 이름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운동이 분노로 가득 찬 분위기로 흘러왔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분열을 치유하자는 구호,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강해진다고 외쳤던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결과이죠. 그러나 미국이 피부색과 또 성별과 소득과 사회적 지위와 또 종교적인 배경 등에 따라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분열을 치유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분열을 치유하는 일은 분명히 이 나라의 리더라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누구나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나라의 분열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이 나라를 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어떤 국가나 단체보다 더 하나됨을 강조하는 교회조차도 사실은 이 분열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만큼 분열되고 또 서로 다투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고 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독한 시기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이미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직도 그들 중에 살아 있었던 때입니다. 생생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와 같은 독한 시기, 다툼, 분열이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이 진리에서 떠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투는 교회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정없이 남들을 깎아내고 내리고 또 비난합니다. 다투는 성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퍼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편을 가르고 분열합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모습은 다투는 교회, 다투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곳에 진리가 없다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 다투고 분열하는 성도들 간에는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과 화평과 진리는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 사랑과 화평의 진리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툼과 분열이라는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로 말미암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는 이러한 분열을 정당화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분열, 이러한 다툼,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됨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는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대충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충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합니다.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합니다.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평, 평화, 하나됨,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이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이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화평은 어떠한 화평인가? 이 화평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입니다. 16절 말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두 번째 측면에서의 평화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1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는지 아니?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는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유대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례로 또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증표이죠. 할례란 무엇인가 하면 이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표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유대인 남자들에게 반드시 받으라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방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달랐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너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너희는, 구원받기 이전의 너희는 그들 유대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에 너희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야기하죠. 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함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멀리 있었던 존재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냐? 14절에 보면 서로 원수되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원수되어 있던 존재,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담을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 간의 이 구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다는 것이죠. 서로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관계였고 중간에 담이 막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뿌리 깊은 분열, 이 뿌리 깊은 분열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절대로 함께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들이 가진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교회, 시기와 다툼으로 갈라져 있는 성도들,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관습과 성별과 나이 등으로 온통 상처투성이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난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더욱 하나된 미국, 그리고 하나된 우리의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최선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뿌리 깊은 인종적인 차별, 성적인 차별, 문화적인 우월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분열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것을 근본에서부터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의 차이와 그로 인한 분열과 반목을 무너뜨립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자들만이 분열로 말미암아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1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 그것이죠. 그렇게 달랐던 너희,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너희, 그들을 너희와 이방인 너희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서로 멀리 있고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의 흘리신 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혈통의 차이, 할례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온갖 우리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극복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모든 다름입니다. 각 나라 모든 나라들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모든 족속마다, 모든 백성마다, 서로 다른 모든 방언들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외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극진한 찬양과 경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든 분열과 다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온 인류가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온갖 다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극복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분열과 반목입니다. 분열과 반목은 참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됨, 화목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같은 의미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 되라고 허락하여 주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서로 간에 분열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하나 되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랬습니다. 최소한 3분 정도씩 함께 인사합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사하시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인사했던 그분들이 또 내 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내려가시면 늘 앉으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앉는 사람들이 같이 앉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이 나의 테이블이라는 그 자리,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앉는 그 자리, 그것에 어쩌면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의 자리, 또 나의 테이블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작은 일인 것 같죠. 그런데 하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같이 잘 안 앉는 사람, 평소에 잘 얘기 안 해본 사람, 그 사람 곁에 그냥 같이 앉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옆에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항상 옆에 앉는 그 사람들 말고, 항상 내 테이블에 앉는 그 사람들만 말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룬 온 교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셀장, 동산지기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권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테이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앉으시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힘들면 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내 자리 말고 다른 데 앉아서 한번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의 셀만 말고 우리의 셀과 다른 셀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늘 앉는, 늘 자리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곳에 앉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 작은 불편함이 우리 안의 하나됨을 더욱 완전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이 보이지 않는 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얘기하지 않을래.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같이 일은 안 할래.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셀 모임 안 나갈래. 이런 관계들이 우리들 속에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미 허물어 놓으신 담을 우리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그와 같은 담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고 또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고 이 모든 노력도 이 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됨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이게 영어로는 코너스톤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벽을 쌓죠. 벽을 쌓고 이쪽 벽과 그다음 이쪽 벽을 이렇게 두 개를 쌓으면 그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이 코너스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벽은 이 벽이고 이 벽은 이 벽입니다. 서로 건물이 안 돼요. 밀면 넘어집니다. 그럼 건물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이 벽과 이 벽이 코너스톤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이 코너스톤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건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어 주셔서 지금 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달라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벽과 유대인이라는 벽을 연결하는 유일한 필수적인 공통 요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 사이의 모든 다름, 언어의 다름, 인종과 문화와 관습의 다름, 성별의 다름, 나이의 다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압니까?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어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되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서 딱 붙들고 지금 성전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이가 벌어질까 봐, 혹시라도 무너져 버릴까 봐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꽉 연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2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요소가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고 코너스톤이 되어주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에베소서에서 이제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실 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언어, 똑같은 배경, 똑같은 민족들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다름을 포괄하고 초월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름이 불편함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알려주는 비밀의 하나됨의 축복의 열쇠임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부딪힘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 맺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만 해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됨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하나됨을 위해 해야 되는 작은 헌신이 무엇인가, 작은 실천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